일주일 동안 또 평안하셨습니까? 예. 신명기 외우고 계신가요? 해볼까요? 신명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곧으로 시작합니다. 예, 이는 곧. 우리 지난번에 어디였죠? 예, 누가복음은 2장은 어떻게 시작했죠? 그때로 시작했잖아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선하라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여기 이 신명기는 이는 곧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시작은 했습니다. 자,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고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예, 이 처음 부분만 들어도 은혜가 별로 뭐 관심이 없으시고 지금 다 안 해오셨나 봐요. 고개를 다 숙이고 계세요 지금. 네, 괜찮습니다. 네, 저는 괜찮습니다. 다 그렇게 하실 거라 믿고. 네, 다니엘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개요 역사적인 그런 부분은 오늘 이제 들어가지 않고 그런 이 배경적인 부분은 이제 보시려면 첫 번째, 두 번째 설교를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시면 될 거예요. 오늘은 스토리에 좀 더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잡혀갔어요. 첫 번째 포로였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다니엘이 15살 때 잡혀갔다고 추정을 하니까요. 이때까지는 자기가 배운 하나님의 그 말씀, 또 자기가 살았던 그 왕궁, 또 다윗의 성전이 가장 화려하고 가장 멋있고 가장 내 믿는 하나님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는데 바벨론으로 잡혀가니, 아니 그 성전이 다 없어지고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이 땅을 이방 민족, 이방신을, 이 마르독을 믿는 그 바벨론이란 땅이 침공해서 들어올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가죠. 잡혀가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다윗의 성전보다 더 화려한 성전이 있고, 자기가 살아왔던 그 예루살렘 성보다 더 화려한 바벨론 그 성이 있고, 그러니 진짜 자기가 믿는 신이 정말 맞는 신인가? 가서 봤더니 음식도 더 맛있는 음식으로, 더 풍성한 음식으로, 사람의 입는 옷도 더 화려하고 더 잘 살고 더 멋있는 곳으로, 그래서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성문을 지나 들어갈 때 정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어떻게 보면 조금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러나 하루 이틀 지나고 날 때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경험하는 거죠. 경험해 보는 거죠. 완전 딴 세상이에요. 완전 다른 신인 거예요. 내가 믿던 하나님의 신이 없어진 것 같고, 그 마르둑이라는 신, 바벨론이라는 신이 정말 위대해 보이고, 이 성이 정말 화려해 보이고, 여기 사람들이 정말 여기 왕이, 이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위대해 보이는 이 순간에 다니엘이 오늘 이 고백들을 하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가치관이 흔들렸을 때,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질문을 던질 때에 그냥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오늘 읽진 않았지만 7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름이 바뀌어요. 자기가 원치 않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심판자시다 라는 다니엘이 그 이름 뜻이거든요. 근데 벨드사살 무엇입니까?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마르둑이다, 바벨론 신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이름이었는데 자기도 원치 않았지만 바벨론 그 마르둑이 신을 믿는 그 이름으로 바뀌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자기가 원치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갔는데 갈대아인의 그 학문을 배웁니다. 배워봤더니 자기가 이때까지 모세오경에 배웠던 그 말씀보다 더 화려한 거예요. 더 화려한 거예요. 마치 우리처럼요.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는 야, 성경 말씀 역시 이 성경 말씀이구나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아멘 하지만, 세상의 지식을 접하는 순간 야,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식들이 있나 라고 하는 그 착각에 빠져 사는 것처럼 다니엘도 혹시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야, 돈 버는 방법이 이렇게, 야, 이러한 방법이, 야, 이러한 세상의 지식들이, 다니엘도 혹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또 어떤 시험들이 있었습니까? 음식의 시험이 있었잖아요. 그 음식의 시험, 자기가 먹어보지도 못한 그 왕의 상에 올라갔던 왕이 먹는 그 음식을 다니엘이, 아니 포로잖아요. 노예잖아요. 그런데 왕자들이 받는 교육도 받고요, 왕자들이 입는 옷도 입고요, 또 왕자들이 왕이 먹는 음식까지도 먹는 그 순간, 이거는 이제 완전 다른 세상인 거예요. 정말 신세계인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어떠합니까? 끝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8절에 뭐라 합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뭐라 그럽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안 먹겠다는 거예요. 왕의 음식을 그리고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나는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가 아닐지언정 그렇죠? 우리가 대통령 앞에 가서 왕 앞에 가서 아니 밥이 나왔는데 안 먹겠다는 거예요. 포로가 아닐지언정 포로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그게 말하기가 쉽습니까? 포로로 잡혀와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에 너 내 음식 안 먹어? 죽여버리면 끝이거든. 근데 왕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왜요? 더럽히기 싫어서요. 그래서 황관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황관장은 누굽니까? 그 노예들을 잘 교육시켜서 훈련시켜서 왕 앞에 서게끔 하는 그 사람이거든요. 황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거 안 먹으면 큰일 나. 그럼 너 얼굴 빛이 초췌해져가지고 야 왕이 나를 봤을 때 왜 그렇게 만들었냐 하고 내 목을 날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먹어야 돼. 야 나도 죽게 생겼어. 너 큰일 나. 빨리 먹어. 황관장이 그럽니다. 그때 다니엘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요. 10일 동안만 나 채소만 먹게 해주세요. 그래서 시험해 보시라고요. 내가 채소 먹고 다른 사람들 왕의 그 진수성찬에 나오는 모든 건강식껏 다 먹어요. 다 먹고 나는 채소만 먹을게요. 우리 10일만 딱 10일만 시험해 봅시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황관장이 그래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허락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쉽겠냐고요. 이게 쉽겠냐고요. 종으로 잡혀가서 노예로 잡혀가서 아니 지금 입혀주고 안 죽인 게 다행이죠. 전쟁 포로인데 안 죽인 게 다행이죠. 살려와가지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그것도 최고의 항공과 최고의 것으로 최고의 집에서 최고의 먹을거리 최고의 것을 다 제공하면서 살려주고 있는데 그거를 안 먹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지금 아니 시험해보라고 하는 게 그게 노예가 할 말이냐고요. 아니 감사합니다라고 받아서 먹어도 지금 부족할 판국에 아니요 나는 먹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모든 것들보다 앞선다.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규례는 모든 것들보다 앞섭니다. 다니엘은 그걸 아는 거예요. 비록 자기가 노예이고 비록 자기가 목숨이 위태로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언제 칼이 들어와서 또 언제 자기가 사자고 그래 언제 자기가 풀무불에 떨어질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그래도 목숨 걸고 뭐라 말합니까? 나 안 먹겠다고. 시험해보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눈으로 볼 땐 너희들이 강한 바벨론의 방식이 먼저일지 모르나 나는 하나님의 방식이 먼저다. 하나님의 방식이 그 어떤 모든 방식보다 다 앞선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말로 충성이라 합니다. 충성. 여러분 충성은요 교회에서 충성하는 거요? 뭐 열심히 청소하고요. 제가 이번 주에도 죄송합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와서 우리 교인들을 또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 주시는 것만을 해도 저는 너무 감동이고 너무 은혜고 너무 감사해요. 근데 또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곳 저곳에서 쓸고 닦고 또 교인을 준비하고 등등 하는 거 늦게 와도 얼마나 감사해요. 제 기도 파트너입니다. 늦게 와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더복의 모든 청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는 인재들로 사용하는 그날을 꿈꿉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다니엘이 15살 때 잡혀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죠. 할렐루야. 저 그거 꿈꿔요. 어제도 우리 이제 아이들 잽스 이제 모인다고 우리 부모들과 모였는데 다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5살짜리, 4살짜리, 10살짜리 애들이 있는데 얘들이 커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날이 정말 이 어렵고 혼탁한 이 우리나라를 살리는 그 애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저는 바랍니다. 다니엘처럼요. 충성. 처음부터 충성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처음부터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충성한 우리 다니엘. 이 충성은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교회 쓸고 닦고
봉사하고 역시 충성된 종입니다. 여러분 그거 충성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귀하게 보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오셔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분들을 보면 저 너무 감사하고 그때마다 기도해요. 제가 말씀 준비하느라고 안에 있지만 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럴 때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이 아름다운 향기가 나잖아요. 그 아름다운 뒷모습이 보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죄송합니다. 그거 충성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에 우린 충성하지 않아요. 쓸고 닦는 것에 충성하지 않고 봉사하는 것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이 그 어떤 방식보다도 앞에 서는 것, 여기에 우리는 목숨 걸고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거 화려하죠. 멋있죠. 야, 너 그 방식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이 항상 우선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싸움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해요. 영적인 전투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그 방법 따라갈 때에 나는 이 방법, 주님의 방법,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그렇게 돈 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화려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가난해도, 우리가 병마로 조금 힘들어도 그래도 주님의 방식이 항상 앞서는 그 삶. 남이 볼 때 조금 초라하고 남이 볼 때 너 그렇게 사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이 문드러지고 아프고 내 마음이 매일같이 눈물이 흐를 때에도 그래도 나는 주님의 방식대로, 그래도 나는 주님의 방법대로 사는 그 삶. 이게 충성입니다. 충성. 이게 충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지 맙시다. 우리 지는 건요, 세상에서 못 나가서 지는 거, 이게 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에선 그 사람들이 너 졌다, 너 넘어졌다, 너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손가락질 하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그 사람이 잘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칭찬받읍시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읍시다. 다니엘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렸겠냐고요. 다니엘이 나 11만 채소 먹을게요. 얼마나 옆에 같이 끌려온 그 귀족들과 왕족들이, 자기 친구들이 말렸겠냐고요. 다니엘아, 너 무슨 소리야. 그러지 마. 야, 그러면 안 돼. 야, 감사하게 먹어야지. 지금 무슨 소리야. 야, 우리 노예야. 우리 신분을 봐. 우리 처지를 봐. 여기 이스라엘 아니야. 지금 여기 바벨론이야. 우리 신분을, 우리 처지를 보라고. 너희 부모님 없잖아 지금. 너 봐줄 든든한 백도 없잖아. 백도 없잖아. 돈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의 처지에 따라, 우리의 상황에 따라 그 방식을 택하고 그 방식을 선택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배웠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대로,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선택하며 나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의 방식은 그 어떤 뜻보다, 어떤 논리와 어떤 지식과 어떤 가치보다 앞에 선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질문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보니까 10일 동안 채소만 먹으니까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됐어요? 채소만 먹으니까 막 초췌해져가지고, 막 배고프고 가가지고 왕의 음식 주세요 막 그랬습니까?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융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러분 누가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여러분 때는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하나님 어떻게까지 이렇게까지 저를 몰아가십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해보고 싶은 겁니다. 윤택해졌다니까요. 얼굴빛이 빛납니다. 채소만 먹었는데. 누가 이긴 거예요? 다니엘이 이긴 거예요.
누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죠. 근데 누구를 통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군사예요. 우리가 가서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 방식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길 때 하나님 이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기십니다. 자, 그런데 질문은 이거예요. 자, 얼굴빛이 빛나는데 왕의 음식입니다. 그리고 채소. 1번, 2번. 자, 왕의 음식을 먹으면 빛이 안 납니까? 왕의 음식을 먹으면 빛이 안 날까요? 빛이 나죠, 당연히. 채소만 먹으면요. 오늘 성경에 빛이 났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걸 착각합니다. 다시 한번요. 얼굴 빛이 났다고 결과적으로 말했죠. 근데 그러면 왕의 음식을 안 먹어야겠네. 이렇게 생각한다고. 자, 그럼 보세요. 자, 왕의 음식을 먹으면 빛이 안 납니까? 당연히 빛이 나죠. 채소만 먹어도 빛이 나고요. 왕의 음식을 먹어도 빛이 나요. 그죠? 이거를 우리가 동일하게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의 성공입니다. 돈입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의 방식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자, 세상의 방법으로 돈을 벌면 돈이 안 벌립니까? 당연히 벌리죠. 당연히 벌려요. 세상의 방법으로 왕의 음식 먹으면 당연히 얼굴 빛이 나듯이 세상의 방법으로 돈을 벌거나 세상의 방법으로 뭐를 하면 성공하고 돈 벌고 다 합니다. 다 해요. 이것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돈 벌고 성공하겠죠. 근데 우리는 어떤 방법을 사용할 거냐고요. 보세요. 자, 왕의 음식을 먹어서 얼굴이 빛나면 이거 누구의 공입니까?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 거 먹었으니까요. 누구의 공이에요? 바벨론의 공이에요. 근데 채소로 먹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얼굴에 빛이 나면 누구의 공입니까? 하나님의 공입니다. 우리로 적용해 볼까요? 세상의 방법으로 돈을 벌면 누구의 공입니까? 세상의 공입니다. 나의 공이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돈을 벌면 누구의 공입니까? 하나님의 공이라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우리가 흔들려요. 뭐를 착각하냐면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돈을 벌고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한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그럼 그거 하나님 받으시겠냐고요. 그거 하나님 받으시겠냐고. 충만아, 너 그거 세상 영광이었잖아. 세상 방식이었잖아. 근데 우리는 착각한다고요. 성공했으니까, 돈 벌었으니까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방법으로 해도 교회 부흥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대요. 하나님 받으시냐고요. 하나님 받으시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악인들도 그래서 잘 돼요. 그러나 그거 안 받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똑같이 드려요. 가인과 아벨이. 아벨 것만 받고 가인 것은 안 받습니다. 똑같이 제사를 드리고 똑같이 올려드린다니까요. 똑같이 성공하고 똑같이 얼굴빛이 납니다. 세상 것으로 해도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는 성공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에 눈을 두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눈을 두셔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거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쫓아 느릴지라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거 하면 빠르다니까요. 이거 하면 더 빨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이거 안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좌절이 있죠.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음에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고난이 있지만 때로는 힘듦이 있지만 그래서 때로는 이걸 선택하고 싶지만 그래서 빨리 가버릴까? 라고 하고 싶지만 그래도 끝까지 우리 고난을 버텨가며 하나님, 나는 이거 선택하잖아요. 다니엘이 이걸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이 다니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윤리적인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으시겠냐고요. 그 마음을 쫓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성공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얼굴이 빛이 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시다. 그래서 이런 오해가 없는 삶을 사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8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아멘.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두 번째,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더럽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니엘은 왕이 먹는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더럽히다라는 단어가 구약에 9번 나옵니다. 얼마 안 나오죠? 9번 나와요. 근데 이것은 다 종교적인 상황에만 쓰입니다. 종교적인 상황에만. 이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종교적인 상황에만인데, 자, 그러면 이게 음식을 먹지 않는 상황이 지금 종교적인 자기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게 어디 나옵니까? 레위기 11장. 그렇죠? 하나님의 법대로 음식을 먹어야죠. 그래야 부정해지지 않죠. 그래서 이 음식으로 인한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본문이 오늘 다니엘 이 본문과 9번 중에 이 본문과 말라기 1장 7절 12절에 또 나옵니다. 말라기와 다니엘의 이 두 군데만 음식으로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이 구절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 더럽히다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 원어로 보면 가알입니다. 가알인데 이것을 직역하면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말은 이 뜻이에요. 규례를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중요합니다. 훼손하고 모독하는 것. 이게 가알이란 뜻이에요. 다시 한번요. 규례를 지키지 않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고 모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음식으로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이 다니엘의 말이 어떤 뜻이냐?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이게 뭡니까? 규례예요. 율법이잖아요. 맞죠? 내가 율법대로 음식을 먹지 않으면 내가 더러워져.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버리면 내가 규례를 어겨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1차적으로 누가 죄를 짓습니까? 율법을 어겼으니까 다니엘이 죄를 짓겠죠. 맞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 규례를 어겼으니까. 근데 2차적으로는 뭐라는 거예요? 규례를 지키지 않아서 다니엘이 부정해졌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되고 모독받습니다. 누구예요? 하나님. 다니엘이 음식을 먹어버리면요, 다니엘이 1차적으로 죄를 져요. 부정해진다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모독되고 훼손됩니다. 모독을 받으시고 훼손된다고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정결해서 거룩해서 죄를 짓고 부정해지면 나만 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죄 지면 나만 죽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되고 모독함을 받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게 싫은 거예요. 자기는 괜찮은데, 자기도 싫죠.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니까. 자기도 싫죠. 근데 보세요. 다니엘이 부정해지면 어떻게 다시 정결해질 수 있습니까? 제사 드려야죠. 근데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니까 제사를 못 드려요. 목숨 걸고 지켜야죠. 맞잖아요. 부정해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러니까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누가 이거 해보시겠냐고요. 누가 죄를 내 목숨보다 더 이거 어기고 싶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목숨보다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목숨보다도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 이런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시때로 그냥 뭐 편한 대로 그냥 상황대로 한번 그냥 넘어가지. 한번 마시지. 한번 하지. 저도 그래. 저도
아이 뭐 이 정도는 뭐. 여러분 다니엘은 목숨과도 지킵니다. 왜요? 자기가 부정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받고 모독받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나도 죽지만 하나님도 동시에 그의 거룩하심 훼손받고 모독함 받습니다. 여러분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십시오. 먹어야 될 것을 먹으십시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지 마십시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다니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목에 칼이 진짜 들어온다니까요. 맞잖아요. 어떻게 노예가.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상황을 상상도 못해요. 우리 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상상도 못한다고요. 근데 이 목숨을 내놓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존하는 그 행위, 자기의 목숨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요. 그거를. 누가 이렇게 사시겠냐고요. 누가 이렇게 사시겠냐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시키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 모독하지 맙시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모습으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과 2절에 같이 한번 펴볼까요? 다 같이요. 시편 1편 1절 2절 다 같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아멘. 자의 안지. 시편에는요. 시편 1편 1절과 2절에는 정확히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정확히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세 가지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건 뭡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이거. 목이 칼이 들어와도 세상 사람들이 다 맞다고 해도 저기로 가야 산다라고 해도 우리는 저거 절대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멋있게 한번 살아보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있는 삶이에요. 목이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죄와 싸우면서. 그래서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죠?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이 삶.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지만 내 주인은 다 그렇게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서 손해보는 게 너무 많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지 않고 뭐를 해야 됩니까?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주야입니다. 여러분 주야는 무슨 뜻입니까? 낮과 밤. 매일. 근데 이 뜻도 있지만 우리 시편을 쭉 읽다 보면 주야가 어떤 뜻이냐면요.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한마디로 내 삶이 정말 암흑기처럼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사업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되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어두움 때에도 뭐예요? 율법을 지키며 묵상하는 거예요. 기쁠 때에도 밝을 때, 기쁠 때, 행복할 때, 내가 성공했을 때에도 내가 실패했을 때에도 내가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감사라는 이 말 아시죠?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도 똑같은 말입니다. 주야로 감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너가 어두운 길을 다닐 때에도 너가 혹시 성공해서 행복한 길을 다닐 때도 감사하라. 이 뜻이거든요. 이거 율법도 묵상하는 것도 주의합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자, 근데 이 묵상하다는 이 단어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이게 하가라는 뜻이에요. 하가가 뭐냐면 읍조리라는 뜻입니다. 읍조리다. 근데 이게 이사야서 31장에 가보잖아요. 이 단어가 똑같이 쓰이는데 읍조리다는 건 뭐예요? 그냥 읽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사야서 31장에 가보면 어떤 뜻으로 바뀌냐면요. 사자가 으르렁거리라도 바뀌어요.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보세요. 주야로 율법을 뭐예요?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 놓치려고. 사자가 언제 으르렁거립니까? 먹잇감을 딱 잡고 하이에나가 오죠? 그럼 어떻게 해요? 으르렁거리잖아요. 포효하잖아요. 이거 내 먹이야, 가져가지 마. 근데 아무리 사자라 할지라도 으르렁거리지 않고 눈 다른 데로 돌리고 있으면 하이에나가 아무리 사자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율법을 많이 가졌어요, 많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잡고 으르렁거리지 않으면 한눈 팔면 자기보다 한참 더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하이에나가 와서 그걸 가져가 버리면 그거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묵상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럽히지 않으려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충성하려면요, 매일같이 으르렁거려야 돼요. 말씀 매일 받으시잖아요. 그 말씀을 으르렁거리고 계시냐고요. 난 이 말씀 절대 안 놔! 절대 못 놔!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 여러분, 말씀 많은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말씀 하나 가지고 평생을 삽니다. 묵상하면서, 으르렁거리면서. 여러분, 그 한 말씀 계시냐고. 할 말씀 마음에 있으세요? 그 하나만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절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못 지어요. 피 터지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목숨 걸고 칼이 들어와도 싸우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것과 있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구분하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야, 그곳에 있으면 안 돼, 이곳으로 와. 야, 이곳이야, 이곳이야 라고 할 때도 나는 아니야, 나는 이곳이야, 나는 이곳이야 라고 할 수 있는 담대함으로 으르렁거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라고요. 그거 누가 하시겠냐고요. 누가 하시겠냐고요. 지금 다니엘이 그러고 있잖아요. 생각해 보시라고. 그 바벨론 그 넓은 땅에 노예 한 명이, 하찮은 놈 한 명이 와가지고 15살짜리가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네가 아무리 으르렁거려봐라. 여러분, 우리가 그 위치라고요. 세상이 너무 넓습니다. 우리 너무 하찮은 존재들이에요.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비웃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나 하나님 이거 절대 못 놔요. 절대 못 놔요. 우리 이렇게 삽시다. 우리 이렇게 삽시다 좀.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 사람 찾으시겠어요. 우리 좀 그렇게 삽시다. 우리 하나님이 좀 찾으시는 사람, 좀만 넘어지면, 좀만 밀면 넘어지고, 좀만 유혹하면 그래 그거지 이거지 하고 쫓아가고, 이렇게 살지 말고 말씀 하나 붙들고 으르렁거리면서 나 그 절대 못 나, 절대 못 나 라고 하면서 우리 좀 그렇게 살아봅시다. 손해보더라도 우리 그렇게 삽시다. 그래야 죄를 이기는 방법.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지 하지만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래요. 이 고백이 너무 소중하죠. 너무 귀하죠. 이 고백보다는 하나님, 나 주님 말씀 붙듭니다. 으르렁거립니다. 죄 안 지어야지, 죄 안 지어야지 해도 또 죄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지 하지만 왜 하나님의 방법대로 못 살아요? 여기서 전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하지 마세요. 고개 돌리고 내 몸 돌려가지고 주님의 말씀 붙드는 그 자리에서 싸우세요.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